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읽겠습니다. 룻기 1장. 사사기 다음에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에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그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하루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네,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졌죠. 오늘 춘추복을 입을까 동복을 입을까 갈등하다가 동복 입고 왔는데 좀 덥네요. 오늘 설교 주제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 설교 주제를 뭘로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 자신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생각을 버린다. 이것도 참 쉬운 게 아니고 마음을 바꾼다. 이것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참 자주 듣는 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 자주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내 말을 안 듣고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들었으면 되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는 말은 이제 안 바뀌니까 자꾸 듣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양말은 한 곳에 모아라. 한 곳에 모아라. 옷도 한 곳에서 갈아입어라. 요 말. 저도 제 아내는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화장실 불 좀 끄고 다녀라. 안 꺼요, 제 아내는.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부엌에서 요리할 때 불을 또 안 켜요.
안 켜요. 안 켜고 어두우면 어두운 데로 하거든요. 그럼 불은 누가 켜요? 제가 켜주거든요. 요리하면 제가 켜주고 끝나면 제가 끄고 이러거든요. 제 아내는 불 끄고 켜보는 걸 못해요. 늘 저한테 들어요. 불 좀 끄라. 돈이 남아 돌아가나. 저는 이제 요거 양말 벗을 때 여기에 모아놓고 옷은 항상 여기서 갈아입고. 근데 이제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침 옷 입을 때마다 이제 그 티셔츠 어디 갔지? 에? 그 잠바 어디 갔지? 항상 이래요. 항상 그래요. 여기 우리 집에 방이 3개거든요. 또 집이 넓어요. 또 33평.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거실 갔다 화장실 갔다 계속 옷 찾아러 다니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거야 아침마다. 내가 왜 이렇게 아내 말을 안 듣냐. 그래서 좀 생각을 깊이 해봤거든요. 왜 안 듣지 내가? 그러니까 이제 듣기는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이제 양말을 여기서 갈아입고 옷도 여기서 갈아입고 이렇게 물건 정리, 싱크대 문을 열었으면 꼭 닫아라. 장롱문을 열었으면 꼭 닫아라. 또 장롱문을 여는 저도 안 닫거든요. 그래 항상 듣는 말인데 내가 왜 말을 안 듣지? 같은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지금 결혼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88년을 결혼했으니까 같은 말을 계속 듣거든요. 그래 이제 제 아내가 말할 때 항상 저는 대답하거든요. 알았어요. 이래 말한다는. 근데 이 대답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집 앞에 이제 이렇게 자파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옷걸이 위에 거 밑에 거 한 10개 사가지고 그 옷걸이에다 이제 밑에 거 오른쪽 딱 구분해가지고 옷걸이를 착착착착 정리해가지고 이제 바지걸이는 왼쪽, 오른쪽은 위에 거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항상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는 이제 서재에서 갈아입어요. 서재 옷장이 있으니까 서재에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옷 갈아입자마자 바로 이제 바지걸이는 바지걸이대로 윗도리는 윗도리대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는데 100% 하는 건 아닌데 거의 한 95%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옷 없으면 항상 서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훨씬 편하고 제 아내도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좀 변했어요. 네. 제 스스로 볼 때 이렇게 좀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참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봐도 사람이 변하기가 쉬운가 참 어렵다. 남 말을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듣는 거 있잖아요. 알았어 하고는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거실에서 와 하고 화음 지르다가 퍽 쓰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막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응급조치하고 막 쪼무리고 막 이렇게 막 119 부르고 뭐 어쩌다가 이제 저는 제 아내가 저 뺨을 뭐 얼마나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맞을 때는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몇 대 맞다 보니까 이제 아픈 느끼더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야 좀 뭐 정신이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내가 나이가 얼마인지 뭐 63세인가? 하여튼 그런데 2번 쓰러졌다. 2번. 한 번은 서울에서 이제 큰 집회 행사할 때 한번 버스에서 내리다가 그냥 푹 쓰러졌어요. 그냥 푹 쓰러졌거든요. 그래가 이제 그 119에 실려가지고 서울 원자력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이제 2번째 쓰러졌는데 그 쓰러지면서 이제 좀 제가 작년 12월에 미국 LA 집회 갔었잖아요. 그때 가기 전에 제 아내가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뭐 늘 얼굴이 검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쓰러진 것을 계기로 하여튼 이제 어느 이제 한의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원장님이 되게 정말 잘 보시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의사들은 이렇게 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의사들하고 면담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짧으니까 이제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환자들이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분은 뭐 상담을 한 30분을 했어요. 30분. 충분히 말하고 충분히 들어주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그분이 저한테 내가 장담하는데 목사님 치료하지 않으면 2년 안에 죽습니다 표현은 안 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표현을 차마 못하니까 이렇게 왜 우회해준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원장님한테 이제 마음이 확 열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죠, 의사가. 그리고 의사는 자기가 책임을 안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받고, 침도 맞고, 이제 이렇게 치료를 이제 받는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병원에 이제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 그 문구가 굉장히 제가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게 문구가 뭐냐면, 몸은 본인이 고친다. 몸은 누가 고친다고요? 본인이 고친다. 그게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약 주는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이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15일 뒤에 갔거든요. 15일 뒤에 갔을 때 원장님이, 야, 목사님처럼 말 잘 듣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회복됐다는 거죠. 15일 만에 이렇게 빠르게 회복됐다는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대부분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말 안 듣고 15일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왜 말을 들었느냐. 저도 남 말 안 듣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말을 듣게 되느냐 하면은, 그때 내 마음에 뭐가 왔느냐 하면은, 이러다 내가 죽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진짜 내가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진짜 정신병원 내지는 병원에 가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정말 내 마음이 심각했었거든. 이러다 내가 죽겠다는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 원장님 말이 그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대로 들렸다는. 그래서 지금도 막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거의 한 95점 정도. 처음에 가니까 원장님이 이제 딱 진맥에 보더니만 100점 주더라고요. 100점. 아, 목사님 너무 말 잘 듣는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해이해지려고 그래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95점 정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믿음을 갖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남의 말을 잘 안 듣죠.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양말은 여기에 옷장을 열었으면 옷장 닫고, 옷은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듣는다고요. 지금은 좀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음을 가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요.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예 하지만 돌아서면 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기가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잠언 보세요. 잠언 22장. 잠언 22장. 17절. 잠언 22장 17절. 구약성경 933페이지. 잠언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단어, 두 개의 단어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기울여, 기울여, 뭐를 기울여? 귀를 기울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는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인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귀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무엇과 무엇이 연결됐다고요? 마음과 귀가 연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높으면 자기도 모르게 귀가 닫혀요. 진짜예요. 닫혀요. 마음이 낮아지면 귀는 어떻게 될까요?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마음이 달렸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상대방을 업신여긴다든지 상대방을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어떻게 될까요? 딱 닫혀버린다고요. 듣기야 듣죠. 듣기야 듣지만 이러는데 마음으로는 딱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인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이사야 55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보다도 변화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네. 왜?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언제 들려오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기보다는 들려온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기보다는 말씀이 들려오는 게 진짜예요, 이게. 그 언제 들려올까요? 네. 마음에 죽음이 와야 돼. 내 마음에서 죽음이 와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할 때, 거짓된 나를 발견할 그때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내가 듣기는 듣지만 사실은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단에 이렇게 속해 있을 때 대집회 하잖아요. 대전도 집회 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많이 와요. 월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화요일 날 조금 줄어들고, 수요일 날 조금 더 줄어들잖아요. 토요일 되면은 더 줄어들거든요. 일요일 되면은 월요일로 왔던 사람이 10% 정도가 일요일로 온다고요. 10% 정도. 근데 월요일날 이제 말씀 맞추고 내려갈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 말하거든.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너무, 강사 목사님 말씀 또박또박 너무 잘하신다는 거죠. 근데 일요일날 가보면 그분들이 다 안 온다고 한 10%만 오거든요. 그 10%에서 또 구원받은 사람도 또 몇 프로 안 돼요. 그리고 월요일 왔던 그분 다 어디 갔을까요? 네.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까지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나머지 분들은 다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 보세요. 이사야 55장 7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응? 아무 때나가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두 가지를 버렸을 때예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길. 첫 번째는 길이에요, 길. 이 길이 무슨 길일까요? 내가 걷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고 내가 걷는 길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원함을 따라서 걷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뭐예요? 악한 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말씀과 다른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는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긍휼히 여기시냐? 버렸을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걷는 길과 내 생각이 쉽게 버려지냐? 안 버려지거든요. 절대 안 버려져요. 절대 안 버려져요. 우리가 성경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렇죠? 사람의 보기에 어떠하다고요? 바르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항상 바르게 보이죠. 네. 근데 그 길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길의 끝과 내가 보는 길의 끝은 다른 거예요. 내가 보는 길은 항상 바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는 그 길이 끝이 사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외에는 전부 다 길이 아닌 거예요. 그 길은 다 사망으로 연결된 길이라는 거예요. 가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을 버리려면 내 생각을 버리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와야 돼요. 자, 그 밑에 보시죠.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는 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와야 돼 우리 마음속에. 안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리고 버릴 수도 없어요. 절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한 달 반 전에 좀 이렇게 아프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교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건데, 네. 그걸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되다. 그러니까 건성건성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답도 어때요? 알았어 해놓고는 이제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건성으로 들으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변화가 쉬운 것인가? 절대 어려워요. 절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는 사람의 근본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는 어디서 났느냐?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위에서 오신 분하고 아래에서 태어난 우리하고 땅에 속한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갔었어요. 만 36개월 있었는데, 갈 때는 정말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공안에게 3번 잡히는 바람에 이제 강제 출국이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중국 가가지고 이제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제 마음에서 이 문화 충돌이 많이 생기더라고, 문화 충돌.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가 몸은 중국에 있는데 마음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굉장한 갈등.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교를 하려면 내 마음도 중국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내 마음은 한국 사람이니까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낮에 백화점에 쇼핑을 갔는데 이마트 같은 이제 마트에 쇼핑 갔는데 잠옷 입고 쇼핑한단 말이에요. 잠옷 입고 쇼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중국 사람에 대해서 무시가 되는 거예요. 무시가. 이러면 선교 될까 안 될까요? 선교가 안 되지. 내가 그 사람들을 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되면 성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내가 마음고생한 게 그거예요. 마음이 충돌, 문화 충돌. 그 다음 기차를 탔어요. 기차 창문 다 닫혀 있잖아요. 창문이 다 닫혀 있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먹고 그대로 쓰레기 바닥에 버리잖아요. 다 버리면서 청소하는 사람이 창문 닫혀 있는데 막 청소한다. 먼지가 그대로 나잖아요. 창문도 안 열어요. 그거 다 우리도 안 마시잖아요. 먼지 마시고 쓰레기는 버리고 또 청소하고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도저히 막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어떤 자매님이 한 달 월급을 통째로 이렇게 헌금하셔가지고 저한테 전기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전기 자전거. 막 전기 자전거 걸어 다니니까 전기 자전거 있으니까 뭐 얼마나 감사한지 막 제 안에 뒤에 태우고 전기 자전거 쫙 가는데 분명히 횡단보도 파란불이 건너는 파란불인데 파란불이라서 건너는데 이쪽에서 자전거 한 대가 와가지고 이제 제 자전거를 팍 해가지고 그 전기 자전거 그 비싼 전기 자전거가 막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중국 사람이 자기 자전거를 뻗쩍 들어가지고 제 머리를 향해서 막 내리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막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요, 진짜. 가까스로 피했어요. 그래, 그 사람 막 도망가려 하는 걸 막 저하고 제 아내가 막 뛰어가서 막 뒤에 자전거를 잡았는데 그 사람 잡힙니까? 막 계속 가려하니까 둘이가 팍 바닥에 넣어져가지고 가서 팔 때 막 제 아내가 여기 하고 막 쫙 갈려버렸죠. 제 아내 막 피 흘리고 막 옷 찢어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분명히 파란불인데 가고 그 사람이 신호 위반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는데 당신이 빨간불인데 건넜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런 일들이 이제 6개월 동안 막 있으면서 내 마음에서 막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좀 이렇게 품을 마음이 생겨야 돼. 자꾸 막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막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충돌이 내 마음에 막 생기더라. 그때 이제 제 사람하고 제 아내 둘이 그 자전거 그 사람 도망가고 둘이 버 앉아가지고 막 내가 막 서럽기도 하고 막 마음이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 자전거 보니까 막 그 자매님이 그 한 달 월급 통째로 헌금한 거거든요. 그게. 그때 중국 사람 교사 월급이 800원이에요. 800원. 예, 우리나라 돈은 13만 원밖에 안 돼요. 그 귀한 돈 헌금해가 자전거 사주셨는데 이거 자전거 완전 박살 났어요.
제 안에 피 흘리고 있고, 막 옷 다 찢어지고, 막. 이거 막 서럽기도 하고, 막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 막 그 도로에 참 막 다니는 도로에 둘이 앉아가지고 막 멍하게 있다가 이제 있는데 이제 내 마음 속에 이제, 야, 네가 여기 중국에 왜 왔냐? 선교하러 왔냐? 한국 문화를 알리고 왔냐? 어? 한국 사람인 걸 네가 나타내려고 왔냐? 이런 갈등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 야, 내가 중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응? 내가 중국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 사람들을 판단할 게 아니고, 내가 중국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은 한국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판단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가 안 되지. 그때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자전거 사고를 통해. 여러분, 여기 이제 말씀대로 우리는 아래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 그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대화 안 돼요. 그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들을 수 없죠. 왜? 땅에서 난 사람이 위에서 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안 들려와요. 들으려 해도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뭐가 하나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이사야,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여기 이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구 마음? 그 사고 낸 그 사람 마음이. 네? 내 마음 말고 나를 후려치려고 했던 그 사람 마음이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나는 바람 부를 때 건넜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네야, 네 마음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이 심히 부패한,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치유할 수 없는 철저하게 병든 마음 상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치유할 수 없는 철저하게 병든 상태. 히브리어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병든 마음. 그 예레미야 17장 이 배경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책망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하시는 말씀이고, 이게. 배경이 그래, 배경이. 아무리 책망해도 안 변하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병든 마음이다. 이게 심히 부패했다는 것의 원어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고 자전거로 막 제 머리를 후려치려고 하는 그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화의 시점은 언제 시작되느냐? 인정할 때거든요. 인정. 누구를? 나를 인정할 때. 말씀 앞에서 나를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들려오는 거죠. 예.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더 말씀 듣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남의 말 듣기가. 왜냐하면 이제 요즘 사람들 이러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하면 네이버에서 확인해요. 맞죠? 네이버에서 확인하고 유튜브에서 확인한다. 그러니까 남 말 듣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인정할 때 우리가 변화의 시점이다 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기 이제 사람은 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거짓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X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되는데 마귀가 교묘하게 이걸 바꿔가지고 내가 참되다 하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사단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말씀이 안 들려오게 된다는 거죠.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 되었을 때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자, 우리 시편 58편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자세히 봅시다. 시편 58편. 시편 58편 4절. (58편) 4절.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여기 이제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뱀을 이렇게 부리는 사람, 그 술사가 아무리 뱀을 부려도 뱀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기머거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판사가 있거든요. 판사가 있는데, 이 판사가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결하는 판사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판결하는 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의 판결은 공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한테 왜 판결을 그렇게 하십니까? 공정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해도 이 판사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는 거예요. 이 판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이 판사가 정확하게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기 때문에 판결은 항상 어떻게 비뚤게 간다는 거예요.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공정한 판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판사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이 판사 같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나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립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나를 판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판결은 항상 틀린 거예요. 항상 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거짓돼, 너는 심히 부패한 거야, 네 마음은 썩어서라고 해도 이게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왜? 기머리 독사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판결을 항상 잘못됐는데도 나는 나를 옳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잘못된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판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룻 1장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왔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기근 때 사람들이 가는 곳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모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두 번째가 아마존 강이고.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항상 물이 있는 곳이고, 모압은 땅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무역이 풍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 때 항상 모압 아니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 부부가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10년이 지나면서 두 아들이 죽었어. 두 아들 아내가
이제 있는데, 룻과 오르바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모압 사람들이야. 두 사람 다 모압 여인이거든. 그러니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문이 들려왔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애굽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두 자부에게 자,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남편들도 죽었고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과 결혼한다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하니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두 자부가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했거든. 근데 다시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룻은 어머니를 붙쫓아가지만 오르바는 자기 길을 가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룻은 왜 시어머니를 붙쫓아갔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룻기 봅시다. 본문 1장.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이제 붙쫓았더라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요, 다바크거든요. 헬라어로 다바크. 다바크가 뭐냐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그게 붙쫓았다는 말이에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를 다바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게 다바크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부부란 말이에요. 그 부부처럼 끈끈한 관계, 이게 다바크거든. 붙쫓았더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생각해봐요. 그럼 오르바는 왜 다바크가 없을까? 그죠? 오르바는 왜 다바크가 없고 룻은 다바크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룻은 붙쫓아가냐는 거예요. 다바크. 뗄래야 될 수 없는. 근데 오르바는 다바크가 없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를 봅시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3절. 구약성경 297페이지.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압 사람에 대해 조금 알아야 되는데, 모압 사람이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거든요. 롯.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러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와 친족 국가예요. 이해가시죠? 친족 국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친족 국가인 모압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몸과 마음이 지쳤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렇죠? 근데 발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해코지 행동을 한 거예요. 적대적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신명기를 폈는데 2장을 보세요.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자, 여러분 보세요.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랬죠. 그래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네,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주었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고 싸우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 하고 이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3장 다시 가봐요. 23장 4절 보세요.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4절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어때요? 은혜를 베풀지는 않잖아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5절, 6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마라. 아,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압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는데 오히려 적대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형통과 평안을 구하지 마라.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진짜 이 모압 사람들이 심각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뭐 누가 아프다든지 그렇죠. 누가 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평안을 위해서.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압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저주가. 그러니까 이제 자, 이 모압 사람들은 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이 모압 여인 룻이 있잖아요.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룻을 이야기할 때 꼭 앞에 꼬리표가 하나 붙어. 꼬리표가. 그게 무슨 꼬리표일까요? 모압 여인 룻은 이래 된다고. 한번 볼까요? 자, 룻기 가봅시다. 1장 22절.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작업 모압 여인 룻과 이 모압 여인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다음 2장 보세요.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이래 돼 있죠. 2장 21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이래 돼 있죠. 네? 4장 5절 보세요. 4장 5절. 모압 여인 룻에게 4장 10절 보세요. 4장 10절. 거기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압 여인 룻에게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 앞에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그게 뭐예요? 모압 여인 룻이라. 자, 그러면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2번 너희 길로 가라 그랬거든. 여기도 뭐라고요? 너희 길로 가라고 되어 있다고.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사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끝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멸망. 이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룻도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끝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모압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너희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오르반은 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 롯은 자기 길이, 오르반은 자기 길이 있어요. 저주의 길이지만 자기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 못 가잖아요. 왜 못 가죠? 자기 길이 없어요. 자기 길이 왜 없을까요? 자기 길은 사망이에요. 자기 길은 멸망이에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마음에서 자기 길은 끝난 사람이에요. 자기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왜? 자기의 소망은 모든 것이 망했지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은 시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고 붙쫓아간단 말이에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다바크였나? 다바크.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관계처럼 붙쫓아가는 거예요. 결코 놓치지 않는 붙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다가 그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거든요. 쫓아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 시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는 모른다 그러거든요. 난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런다고요. 그때 성경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간다고 되어 있냐면 멀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멀찍이 쫓아갈까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 신변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거 붙쫓아갔다가 하는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신변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간다. 이거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째서 룻이 이렇게 붙쫓아갈 수 있었느냐? 자기 길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가는 저주거든. 룻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붙쫓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라 9장을 봐요. 에스라 9장. 느헤미 앞에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12절. 구약성경 724페이지입니다. 724페이지. 에스라 9장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요. 요 말씀 아까 우리 신명기 2장에서 보셨죠? 모압 사람들을 위해서 평강과 형통을 구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여인들을 데려오지 마라. 아들들도 데려오지 마라. 결혼시키지 마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죠. 보아스와 결혼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름이. 야,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게 룻기 1장은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모압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룻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절대 쫓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 길이 끝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내 길이 없어져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길이 살아있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무리를 해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요거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쉽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렇게 개혁 한글하고 좀 다른데요. 못 박혔나니가 아니고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내가 살기는 사는데 이제 내가 아니고 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살기는 사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변화가 바로 뭐냐면 내 육이 살고는 있으나 내가 사는 것은 전에와는 다르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 생각과 내 길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는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나가지만 룻이 가는 게 아니고 룻이 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룻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마음으로 살겠어요? 예, 나오미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럼 우리끼리 읽어보면 나오미가 하는 말 그대로 룻이 예 순종하잖아요. 왜? 자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는 끝났어요. 예, 자기는 끝난 거예요. 자기 길이 끝났기 때문에 붙여서 갔고 붙여서 갔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누구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이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뭐라고요?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어때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쫓아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멀찍이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나를 생각할 때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로마 7장의 사도 바울의 갈등처럼 그리고 그런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가 멀찍이 쫓아가죠. 근데 내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고, 내 인생은 끝난 사람이고, 내 길이 끝난 사람이라고, 더 이상 내게는 길이 없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예수님을 붙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기 길이 끝난 룻이었기 때문에 붙여져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룻의 마음처럼 내 길과 내 생각이 끝났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여잡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